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르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로 스며든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다서는 바로 그 위기 한복판에서 쓰인 편지인데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원래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구원에 대해 평안의 편지를 쓰려 했지만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때문에 글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조용히 교묘하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며 공동체 안으로 스며든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문제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근거로 바꾸었고 홀로 하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욕을 따라 살았고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함부로 말하며 권위를 업신여겼죠.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에는 경건의 열매가 없었고 말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 꿈꾸는 자들이라 불렀는데 그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의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수만이 알고 있는 아주 영적인 특별한 통로가 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사람들 간의 영적인 교제도 막히게 돼버렸죠. 유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이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음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에 참여했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던 광야 세대가 그러했고 자기 지위를 떠나 교만에 빠진 천사들이 그러했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욕을 따라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유다는 또 다른 세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인데 가인은 시기와 분노로 동생을 죽였고 발람은 탐욕 때문에 진리를 팔아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 했으며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가만히 들여온 이들이 바로 이런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식탁을 함께 나누지만 실상은 암초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며 자기 자신만 기르는 목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겁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기 위해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편지의 핵심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싸움은 새로운 계시를 찾아 나서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언제나 가만히 들어오는 미혹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더 분명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더 자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더 단단한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죠. 유다서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어디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특별함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서 이미 주신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깨어 말씀 위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다시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려는 교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핑계 삼아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깨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